제가 전하는 기술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요즘에 전달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여해 이 땅에 건설하는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죽은 이후에 차후의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리켜서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필요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종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목적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죠.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의 목적을 죽음 이후 천국 가는 것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성경학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먼저임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건설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으려고 합니다.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권과 백성과 그 다음에 땅,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신 나라입니다. 고려 31대 공민왕 때에 나라의 이름은 고려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땅이고 같은 백성이지만 이성계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나라는 조선이었습니다.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누가 왕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바뀐 것이죠.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천국이 이루어지느냐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내가 곧 왕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왕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인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주권, 왕권을 갖고 통치하시는 사람, 통치하는 장소, 통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을 그 국민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를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으면 내가 주인이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권을 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체질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닿는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사람에게 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세상 나라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거룩한 백성이 되면 그 땅이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행해서 땅의 주인 노릇을 할 때 땅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땅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될 때 땅은 변하여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게 되었습니다. 땅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때 모든 피조물이 회복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때 땅도 영광 가운데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시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영광의 자유를 회복하게 되면 땅도 회복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곳이 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내가 있는 이곳, 우리가 만들어가는 가정, 또 우리의 교회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될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분을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죽어야 천국에 천당에 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회개할 때 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곳에 간다가 먼저가 아니라 그 나라가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물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구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면 내 마음이 빛으로 밝아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편지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통치하실 때 오는 그 은혜와 평강, 그것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 그 마지막 완성은 미래에 속해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진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미래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어떤 방법으로 시작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 영접하는 것, 또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던 악한 자가 성령으로 쫓겨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재산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수도 없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이며 힘의 대결인 것입니다. 강한 자를 쫓아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오늘날 세상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세력을 내 안에서 쫓아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혹 착각하지. 집이 크고 화려하면 내가 그곳에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언젠가도 한번 말했지만 한국의 그 수많은 명사들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한 유학 시절이 그래도 가장 행복했다고.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직장 때문에 와 계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거의 틀림없습니다. 통계적으로 거의 틀림없어요. 적어도 물량적인 것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정도는 알 만큼 우리가 이미 똑똑해졌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이 되느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하면 천국이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했고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말을 복음의 본질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왕노릇했던 악한 세력을 다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침노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와 어둠을 쫓아내고 주인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천당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내 안에 내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이끄심에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천국의 개념이 이 세상을 벗어나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현재 세상과 현재 몸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하고 그것을 초라하거나 혹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내온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기독교 사상에 큰 영향을 준
플라톤주의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머물게 된 그곳이, 언젠가는 머물게 된 그곳이 중요한 만큼 지금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누가 누구에게 주었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열린다는 말이고, 바로 그런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천국을 여는 열쇠를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교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가 그 열쇠를 이용하여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로 기도로 천국을 풀고 매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새생명 전도를 하는 것, 이것이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안창석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요즘에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항상 천국을 닫아두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천국문을 활짝 열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런 것을 꽁꽁 닫아두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은 천국은 그런 결정지어진 영역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들이 자기 밭에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가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성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송장,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것과 같이 누룩처럼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힘과 변화의 역동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결정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순종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보면 기업의 땅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기업의 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갖게 되는데 그때 보면 제비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응답에 따라서 그들의 영토의 경계가 정해졌습니다. 어떤 자손은 그 거민을 다 쫓아내지 못해서 영토가 줄어들었고 어떤 자손은 그 땅을 개척해서 그 영토를 더
어떤 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어서 그리고 전투에서 끝까지 차지하게도 되었습니다. 천국은 결정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믿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은혜는 지속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응답이 그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동적으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침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오신 방법이 시대마다 다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사조입니다. 이런 세대주의의 영향을 한국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은 망각하고 내세만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될 때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멸시를 당하게 되는,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고 그리고 시대적인 책임을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복음이 활짝 꽃피는 시기가 한일 합방이라든지 아니면 6.25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실 도피적이고 내세 지향적인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세상 사는 것도 너무 복잡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냥 한 방 꽝 터져가지고 다 날아가면 뭐 부모 자식도 없어지고 하여튼 재산도 없어지고 이런 세상 어떻게 살든지 그냥 대충 살다가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요즘에 중동의 자살 테러를 일삼는 젊은이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뭐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할 수 있는 땅떼기가 있습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놀다가 그냥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 테러, 허리에다가 수류탄을 두르고 어디에 가서 그냥 꽝 터지면 그렇게 해서 잠들었다가 네가 깨어나는 날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너를 수종드는 곳에서 네가 깨어나게 될 거야. 이런 유혹으로 오늘 중동의 젊은이들이 자살 테러를 감행하는 것이죠. 딱히 똑같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에 한국 사람들의 신앙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꽃피어야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이 그런 신앙을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 나옵니다. 씨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모아 비유, 지은주 비유, 그물 비유. 근데 거기에서 그 마지막 7째 그물 비유만 재림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현재 중심입니다. 현재적인 삶, 즉 오늘 내 삶 안에 이루는 천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내 가정에서 천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 공동체 속에 천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럴 때에 우리가 소망하는 그 어느 날인가 서는 그날과 연결되는 것이지, 오늘은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들면서 오늘은 정말 돌아보기도 싫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세계입니다. 간혹 가다가 정말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세상 다 초월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이 아닌 지금 여기서부터
경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나라와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단절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가야 될 그 천국만 바라보면서 오늘은 아무런 책임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분의 왕권이 인정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며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천국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공간적인 그 천국의 개념에 갇혀서 죽으면 언젠가 갈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냥 세상을 대충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괴로울 때는, 힘들 때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내 삶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의 영역,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예수님께서, 내 주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완성하시는 그날에 또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틀림없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작하게 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분리해서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